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오늘은 시편 23편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편 결말에 해당되는 6절 후반부를 함께 배우시고 시편 23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은 특히 반복해서 또 듣고 읽고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암송할 가치가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되죠.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대표적인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다윗의 신앙의 길 전체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19편 193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주는 진정한 위로와 힘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144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때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대적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렇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이 실제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또 그들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일꾼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아말렉, 우리 안에 육신, 우리 안에 죄성도 우리의 대적이죠. 우리의 원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렇죠?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우리 2주 전에 배운 시편 23편 5절,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한 사람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의인들 앞에서, 그리고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하연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그랬죠. 이거는 이 당시 잔치집의 주인공 되는 사람을 가장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회상이 베풀어주고,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연회를 베푸는 주인이 가장 존귀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전반부 배웠죠. 시편 23편에 이제 대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겁니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른다는 의미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것은 우리 시편 23편의 결말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final 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성경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집이 바로 오헬이라는 오헬이라고 발음되는 집인데요. 이 집은 천막, 장막, 일시적 거처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이트라고 발음이 됩니다. 집, 가정, 하우스라는 의미고요.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구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오해가 대조가 되죠? 오해는 천막, 임시 거처지만 이 집은 영구한 거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은 오헬일까요? 바이트일까요? 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영구한 거처, 영원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신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 창조주, 우리의 구주,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예배의 장소, 완전한 예배의 장소. 자,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죠. 미국이라는 또 LA라는 곳에 한 작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결국 이 여호와의 집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 몇천 명만 함께 모여도요, 굉장합니다. 몇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성경 속의 의인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 백성들이 모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자기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 집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히 쉬는 곳, 그죠? 먹고 잠자고, 그죠? 생활하는 그런 것도 물론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집의 핵심 의미는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영원히 거할 초소가 어디뇨?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자, 하늘의 물리적인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물리적인 성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인류 역사, 이 긴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자료 조금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자, 조금 전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집, 자, 교회가 완전히 완성될 때, 그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여기 영어 성경에 God's building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우리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신령한 집이잖아요. 신령한 집,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성전과 물리적인 하늘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그냥 막연하게 천국, 그래서 편히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여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것도 집이기도 하고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다들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의미죠?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편히 살 집을 짓고 사고 세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한평생 편히 살기 위해서 집을 세우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사다 그 말이에요. 허사다. 왜냐하면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신령한 집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가시는 그 신령한 집은 우리도 세우지만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서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가셔요. 자, 이 집과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집을 세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축과 같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집 외에는 모든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몸 잠깐 편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워가는 온갖 보석으로, 온갖 좋은 재료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해서 최고의 건축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왜요?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죠. 그죠? 자, 유월절 다음에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그렇죠.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무교절 동안 행하는 일이 뭐죠? 여기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궁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여기 보면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일 동안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룩을 집안에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이 뭘 의미하죠? 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딱 시작되면 첫날에 등불을 들고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집 밖에 버립니다. 그런데 혹 버리지 못한 누룩도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삶의 거처가,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들, 생각이건 행함이건, 그죠? 또 우상의 물건이라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말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얼마큼 거해요? 영원히 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할 여호와의 그 영원한 집에, 또 우리가 집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도 살림하시면서 더러운 곳 있으면 집에 놔둬요, 버려요? 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버려야 됩니다. 예, 몇 주 전인가요? 가끔씩 그런 뉴스나 그런 프로 있잖아요. 집에 쓰레기가 수톤씩 쌓여있는 집 보셨어요? 예,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그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은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집과 대조되는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과 대조되는 성이 뭐죠? 바벨론 성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슨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한번 흩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의 시작이죠. 근데 지금은 첨단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온갖 좋은 비싼 재료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건물들도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물, 그런 집, 그런 나라, 이게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랬죠. 만국의 성이니까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건, 이런 것들은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있을 큰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진이 나는데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래도 이런 지진이 나서 모든 건물들을 삼켜버릴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초소예요?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더럽고 가증한 새는 죽은 시체들을 먹고 사는 그런 가증스러운 새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영혼들을 먹고 사는, 그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을 먹고 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바벨론 성이 어떤 곳인 줄 알겠죠? 그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추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큰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소.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죠? 다윗이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세상 쾌락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제 한때 쾌락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그거는 철저히 회개했죠. 그죠?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권세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쾌락도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었나요? 자, 찾아보죠.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자, 3절에 보시면 시편 132편 3절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관심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초소예요. 여호와가 거할 장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솔로몬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죠. 하나님이 그 건물 불태워 버리셨죠. 그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축한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그 성전은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장사치들의 집이 되어버렸죠. 맞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성교라는 이름으로, 그죠?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사업도 벌이고, 그죠? 비즈니스도 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다윗은 관심이 하나님의 초소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초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그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마지막 시대 미국의 LA라는 곳에 한 작은 지역교회 우리 철치 에브리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뻐 거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474페이지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죠. 13절 12절에 보시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하죠? 집을 건축하죠. 나는 그 나라를, 그 나라 위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죠. 그죠? 자, 이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은,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자손은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조금 전에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재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지어가는 집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 건축물에서도 건축 재료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하죠. 그죠? 우리 형제 자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신령한 집을 이룬 하나의 산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자, 몸의 전체가 있습니다. 몸 전체 중에서, 몸의 신체 중에서 단 하나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아시죠? 그죠?
온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온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영원히 거할 처소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봅니다. 시편 23편.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여호와의 집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려지셨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육신의 집처럼 그냥 뭐 그런 집으로 그냥 편히 쉬고 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고 뭐 내 집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자, 그 집에 거하리로다 그랬죠. 거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거한다는 거는 산다는 거죠.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한다라는 것은 야사부라는 원어인데요. 자, 머무르다, 앉다, 자, 왕위에 앉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거하리로다라는 말씀 속에는 왕위에, 보좌에 앉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는데 야사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의 자리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열왕기상 1장 35절에도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그랬는데 야사브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까 거하다라는 말이 거한다라는 말이 그냥 집에 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위에 앉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자리에 앉히셨어요? 왕의 자리에 앉혔죠. 예수님이 앉는 자리를 다윗의 왕위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위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위가 뭐냐면 스론이잖아요. 스론. 통치자가 앉는 자리.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디 앉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인 거 아시죠? 자,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아래에 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이거를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역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죠?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지역을 우리가 통치하는,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자리에서 함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말할 때 또 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뭐 한다 그랬죠?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입니다. 메노, 머무르다라는 의미인데, 존재하다, 남아있다, 어떤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에 반대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거기서 견디고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에도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도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침륜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도 하시고, 내가 곁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뭐 하셔요?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위경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악의 세력과 우리 안의 육신과 계속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고,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나를 가장 존귀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받는 존귀는 사실 허무한 거예요. 허탄한 겁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이 순간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종교생들 다 모이고 막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왔을 때, 그죠? 그때 교장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상 받는 그 학생들 있죠? 그죠? 예. 그 순간에, 나도 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서 그런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내가 크고 능히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 작은 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삶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둔 우리 자매님들은, 그죠? 남편 섬기기를 주 섬기듯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자녀로, 기도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와 보라. 그죠?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하셨어도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하셨어요. 아시죠? 유명한 선교사들, 교회사에 남을 유명한 선교사들이 그 선교 오지에 가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고 막 이곳 저곳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 아셔요? 유명한 선교사들 평생을 그 오지에서 있으면서 언어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몇몇 영혼을 구원시킨 겁니다. 나중에는 그 몇 사람의 영혼이 씨앗이 돼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막 큰 역사를 꿈꿉니다. 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야망이 있어요, 야망.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위치가 죄를 짓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날 그 영광 앞에 나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11주 동안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귀한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또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지체들, 또 가정들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셔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경의 시기에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